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음식과 교제를 감사드리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저희가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절서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네요. 공개적으로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기 비유에 보면은 세 가지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 그 다음에 땅이죠. 땅, 밭. 여기 나와요. 지금 이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 밭,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하고 씨하고 그 다음에 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예수님 분명하게 쉽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11절에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왕국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국의 말씀. 그러니까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말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군가? 1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씨 뿌리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37절에 있습니다. 13장 37절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죠. 13장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라고 해서 지금 대문자로 Son of Ma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그 밭을 가는 작업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앞서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이 잘 갈려져 있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한 사람이 오늘날 좀 더 넓게 우리가 적용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나아가서 뿌리는 사람들, 누구든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던, 단을 거둔다고 했던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예. 아마 전문적인 농부와 그 어린아이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씨 뿌리는 걸 겁니다. 애들도 씨 뿌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지금 왕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는 살펴봤었습니다. 모든 씨에는 알다시피 그 씨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발현이 되면, 예를 들면 복숭아면은 그 복숭아 씨에 있는 그 복숭아의 속성이 나중에 발현이 돼서 복숭아가 되고, 그 다음에 포도는 포도가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심겨서 나오게 되면은 그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는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씨 뿌리는 자와 씨앗에 대해서 별 설명 없이 바로 이제 마음밭으로 들어가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말씀과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말씀 뿌리는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초점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초점은 어느 밭에 떨어지는가, 그 마음밭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종류가 이 네 종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했네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마음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자극이나 인상도 주지 않고 그냥 그런 것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런 아주 그야말로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밟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글쎄요, 그걸 뭐 꼭 우리가 어떻게 풀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씨앗이 떨어져 밑에 들어갈 여력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파고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사람은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 살펴봤었죠. 3절에 사악한 자.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이 사악한 자에 대한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요.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33절 누룩비유. 누룩비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에 보면은 그 공중의 새들이란 말이 32절에 또 나와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 돼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지금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말하고 3절에 나와 있는 날짐승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악한 자라고 해석하신 19절에 나와 있는 것과 다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합당치 아니한 사람은 들어봐야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탄이 와서 그냥 즉시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 결과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사람 19절. 그러나 돌짝밭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뿌리가 없다 그랬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얼핏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그 초기에 그런 그 인상적인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겠죠. 오늘날 이와 같이 어떤 그 외형적인 감정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급하게 그것을 자신의 뭐 구령의 실적을 올리고 싶다든가 아니면 빨리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열매 맺고 싶은 생각에 확실한 증거도 없이 바로 이 구령 명단에 집어넣는 거다 아니면 침례를 받으라고 자꾸만 권유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뿌리 없는 상태에서 그저 믿음의 입술로의 고백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뿌리가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예를 들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마음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아주 딱 명단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말씀으로 치자면 13절에 나와 있는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요 했을 때 13절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데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냐? 왜냐하면 뿌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뿌리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2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13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사용하기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13절 말씀으로 보면 뿌리가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또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12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단서가 있다면 13절은 구원은 받았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14절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야말로 그대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으로 변모되어서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완전함에 이르는 것에 대한 언급이고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교리의 핵심 교리 중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역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우리를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로 완전함을 이루라고 했고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완성 단계까지 가라 이 말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이 인내가 바로 완전함에 이르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만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라고 하는 구절만으로는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데 12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딱 단서가 나오다 보니까 13절에는 그런 말이 없죠. 아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떨어져 나간 것 아니냐. 근데 잘못하면 아르메니안주의처럼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아예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교리적으로 소위 말하면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도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여기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12절 딱 한 군데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마음밭에 떨어질 때 궁극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말 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물과 쾌락과 그 다음에 염려 이 세 가지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직 다 바쳐가 헌신하지 못해서 30배 정도 맺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나아가 60배 정도 맺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00배를 맺는 그런 차등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첫 번째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설명하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설명을 즉시로 하셨죠? 근데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설명을 안 하셨어요. 공개적인 설명을 안 하시고 뒤에 따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을 다 보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래서 우리는 36절서부터 43절에 가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은 주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우리말로는 이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가 확신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독보리라고 번역한 책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 다만 그 취지는 이 두 가지 식물이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된 올바른 그 유익한 곡식이고 밀이었죠. 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라는 가운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그와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좀 더 제가 좀 살펴보려고 이게 지금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면서 잘못 번역했다, 독벌이가 맞다 이렇게 또 번역된 책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서 공부해 보면 공개적인 시간이 되면 가라지 비유까지 하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 이스라엘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 조그만 병에다가 이 좁쌀만한 진짜 겨자씨 담아가지고 아주 이 또 기념품으로 약삭 바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다들 또 병에다 한 노란 거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보니까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 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얼핏 읽으면 정말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그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쉽게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쉽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겨자씨 비유를 제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아주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그러니까 어떻게 뭐에다가 비유할까? 비유할 게 없어. 왜냐면
이 자연 현상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질서 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비유를 하려니까 비유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칙은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겨자를 심었는데 겨자는 풀이란 말이에요. 나물. 그런데 풀이 안 나오고 나무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걸 무엇에다가 비교할까?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건데 과연 긍정적이겠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좋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과연 그런가? 왜? 단서가 있잖아요.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에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했는데 지금까지 공중의 날짐승들이 마귀라고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놨는데 아니 마귀들이 깃들었는데 왜 그게 좋은 거가 되겠냐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벌써 이거 뭐가 이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 또 그 전에 진화론적 사고방식 전에 소위 말하면 누굽니까? 독일 사람인가요?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서 인류 역사를 정반합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일종의 역사학으로 보면 진화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항상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훌륭한 정부가 있으면 누가 반역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무슨 개혁을 요구하는 데모가 일어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둘이 합을 이루어서 제3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정반합. 그러면 그 합이 다시 또 정이 되고 정반합. 그래서 마치 삼각형 올라가듯이 정반합 삼각형. 정반합 삼각형.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인데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세상적인 학문적 바탕을 깔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코나만 했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32절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은 그것은 참으로 모든 시 중에서 큰 작은 것이로되 진짜 깨알 같아요. 참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거기 가서 머무르면 좋은데 머무르지 않고 나무가 되므로 그러면 이 허브라고 하는 채소와 나무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이 풀은 grass입니다. grass. 그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와 herb, 우리가 허브 농장할 때 herb. 그 다음에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을 이 셋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겨자가 심겼으면은 겨자가 허브면 허브가 돼야 되는데 그 허브가 변화돼서 비캄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죠? 변질이 돼서 지금 나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마귀들이 즉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됐다면 이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자, 오늘날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그 헤겔의 이 유물론전 역사 발전에 근거해서 처음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분이 나타난 것 같아서 십자가에서 아주 작게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로 시작이 됐고 유대라고 하는 그 땅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조그만 거였는데 나중에 전 세계에 번져나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먹혀 들어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맞아. 요즘에 보니까 오바마도 크리스찬이고 그냥 다 크리스찬이고 기독교가 처음에 게다시 같이 작더니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종교가 됐고 가톨릭이 10억에다가 뭐 개신교가 뭐 15억에다가 최고가 됐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제 조금 선교사들 조금만 더 보내면 그냥 전 세계 다 전부 다 복음화되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준비된 왕국에 탁 오시면 된다. 이게 이제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화를 해서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 국가가 되면 예수님이 와서 통치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영적 상태가 점점 거꾸로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간이 있는 것은 저 밑바닥을 향해서 계속 타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나마 억제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마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lawlessness, 무법천지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탄의 능력으로 온갖 이적과 거짓 표적을 보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은 오바마 정도의 인기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용과 그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끝난다고 그렇게 마지막 타락해버린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정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이 세상에 객관적 증거로 봐서도 옛날에는 포드가 그냥 형편없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요즘에 말하냐면 얼마나 멋진 자동차가 나오냐 그걸로 발전했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수명이 늘어나고 병 좀 고치고 항생제 좀 이걸로 지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지금 보면은 점점 악화됐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설명하실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계신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예 문 밖에 계셔. 왜? 오늘날 이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독교계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게 아니야 지금. 밖에 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녹화해서 그나마 마음문을 여는 사람 안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친교하고 교제하러 들어가시는 정도지 지금 교회 전체는 지금 완전히 썩었어요. 어떻게 썩었냐? 누룩이 침투해서 여기 지금 누룩이 아니지 지금 누룩 비유가 아니고 무슨 비유했습니까? 겨다시 비유했는데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누룩 비유하고 겨다시 비유하고는 똑같은 비유입니다. 다시 또 비슷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알아듣기 쉽게. 또 보세요. 한번 뭐라느냐?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소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데요. 이 굵은 가루 소말로 만드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음식 건물이에요. 레위기에. 그런데 그 음식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신 것처럼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사셨던 그것인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몸을 이 지상에 남겨두셨죠. 그런데 그 안에다가 여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를 예표하고 있는 그 바벨론 큰 음녀가 이 기독교계 안에다 뭘 집어넣느냐?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 역시 똑같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 빵에 이 반죽을 하죠. 그럼 반죽 자체 맛없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일날 하는 무교병, 이스트 안 넣고 그냥 그 구워서 뒤에 만찬할 때 하는 그거는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바에다 이스트를 쫙 넣어가지고 싹 부풀게 하면은 이 파리바게트에서 사는 이 딱 바게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사탕 발린 멋지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된대, 자식 좋은 데 간대, 정말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만사형통된대,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빵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변질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갖다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은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교리의 누룩, 하나는 행실의 죄의 누룩.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이게 나쁜 거라 그랬는데 그걸 자꾸만 좋게 해석하는 것.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 또는 진화론 또는 발전. 계속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발전입니다. 발전 개혁. 도대체 그게 발전 개혁, 말만 발전 개혁이지 도대체 뭐가 발전이고 뭐가 개혁이냐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점점 아니 남녀 평등 그게 발전입니까? 난 그게 하나님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 그랬는데 어떻게 남녀 평등을 만들어 놓고 발전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여자가 복싱하고 여자가 축구 차는 세상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버린 세상이에요. 여자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하나님은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따로 있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세계 챔피언이 여자 복싱 선수 나오고 물론 저는 이 운동선수들이 애써서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노력하고 하는 것 자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얼마만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 여기 우리 문학 하시는 분이 있지만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정상적인 그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포함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장난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의 예술은요. 내용이 필요 없어. 형식도 별로 필요 없어. 창의력을 중요시 여겨. 그 창의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짓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연극한다 그러고 그냥 다 그냥 뻐거먹고 나가가지고 혼자 막 이상한 짓을 하든지 아니면 퍼포먼스라든지 오죽하면은 어떤 사람이 천장에다가 페인트통을 매달았대. 여기는 빨간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유화 기름을 이 야구바타를 가지고 때리쳤어요. 밑에다가는 캔버스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제 탁 나와서 작품이. 그걸 작품이라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야. 왜? 들러붙이는 말이 이 세상에 질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코스모스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 창조해냈다. 그건 웃기는 얘기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 파괴. 그래서 무슨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를 밝게 그리고 여기를 어둡게 그리고 무슨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법칙과 상관없는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감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반유인력의 법칙을 벗어나도 위로 튕 튀어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땅으로 다 떨어졌을 거예요. 밑으로 떨어져서 그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발버둥 친다고 과연 그게 가능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 만든 물리의 법칙이 모든 것이 다 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라 그러나요? 겨자씨.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대로 겨자씨에서 겨자나물이 나와야 되는데 겨자가 안 나오고 나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겨자는 작은 것을, 여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가장 작은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나무, 예를 들면 뭐 500년 된 나무, 그냥 막 소나무 막 아름들이 돼가지고 그냥 하늘로 쫙 솟아오르고 그냥 뭡니까 또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쫙 너무 멋있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멋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정반대로 하는 거야. 막 의리의리하고 와 이렇게 소리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 나물 정도로 그냥 조금 나물 중에서는 제일 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무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여.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품이 있고 멋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화려하게 막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냥 쫙 해가지고 누가 보든지 그냥 이렇게 홀딱 반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주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티애니티,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그러한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작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사람들 볼 때 우습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보면요, 대부분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예외적으로 상당히 육신이 좋은 육신이었죠. 뭐 자랑할 게 많은 육신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신 거지. 예?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인가 육신에 이게 들러붙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좋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할 수 있다. 배운 거 많지, 학문 좋지, 가문 좋지, 뭐 로마 시민권 갖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결국 나중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았다고.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럴 거야, 그러죠? 지금 뭐 다 죽게 된 사람이 왜 모양이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다. 미쳤나? 그 다음에,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다하게 하려고. 뻥청한 것 같은데 보면 일 처리를 참 지혜롭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딱 결정해서 판단하는 거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한번 아프고 골골대는 것 같은데, 보면 또, 저렇게 또 쌩쌩하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목적이 뭐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박사학위 받고 뭐 받았고 뭐 받고 막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자랑하고 왔는데 얼마나 멍청하냐고요. 그렇죠?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하라 했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30절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뭐가 잘 되면, 주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래서 가난하게 사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화려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는데 오늘날 제일
삐까번쩍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한 게 어떤 교회입니까? 스스로를 천국이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하나 있죠.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 제도는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서 변질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 그냥 나무도 아니고 큰 나무가 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뭐 남침예교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뭐 합동측동을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 지금 조직화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지 나무가 쫙 보면 그 뭐라나 이게 줄기가 아니지. 나무 그 몸통이라 그러나요? 나무 그 밑둥이 있어 그냥 단단하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줄기가 쫙쫙 뻗잖아요, 그냥. 그럼 그 줄기에서도 잔가지들이 쫙쫙 쳐지고 거기에 이파리 쫙 붙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보면 새들이 쫙 와서 하기 좋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독교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사단체는 다 기독교인이 만든 거야. JC, 라이언스 클럽, YMCA, YWCA, 세계 순복음 실업인회 등등등.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멋지다고 인정받는 기독교 단체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느냐? 죄를 증언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회개를 얘기해서 겁나야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질이 되어버렸대.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기독교인들 아주 독선적이고 뭐 하늘나라 가는 길이 다 하나뿐이야? 불교도 가고 다 길은 다 여러 개라고. 뭐 에베레스트 가는데 뭐 등정하는 게 한 개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냥 당신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착한 일 많이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크게 쓰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도 될 수 있고 무슨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어떤 열매일 뿐 결과일 뿐이지 그런 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버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나무에다 비유하셨을까요? 멋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왕국을 나무에다 비유하셨을까요? 나무는요 정말 그 조직 우리가 보면은 기업도 그렇고 모든 이 조직의 근간이에요. 이 몸통, 줄기, 가지, 이파리 이게 다 해가지고 아주 오거나이제이션으로 완벽한 거거든요. 아주 그런 조직체로서의 이 기독교 제도 이게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부패되고 변질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업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교회사에서 다름 아닌 콘스탄틴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다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서 군림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천국의 신비라 이게. 그러니까 종교도 관여하고 정치도 관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교황청 아니에요. 교황청은 전 세계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고요. 대사도 파송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이 단체들 중에서도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조직화해가지고 세력 규합을 하자.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에다가 정치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겨자
머물러 있어라. 자, 그 다음에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쭉 몇백 년 가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그냥 뿌리 받고 그냥 몇백 년 동안 살 겁니까? 아니에요. 겨자는 1년생 나물이에요. 예, 주님께서 텐트 치고 살다가 빨리 접어 그러면 또 텐트 옮기고 하는 그런 유목민 이스라엘.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똑같잖아요. 나그네요, 순례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전세만 살아야 되겠네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면 있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고 노예되지 말고 속박당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뭐 자동차도 렌트만 해야 되겠네.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박는 그러한 큰 나무로서 화려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것이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삐까벙쩍하게 예배당 짓고 그냥 막 화려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 각자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그건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나름대로 책임질 문제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시대의 스피릿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주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멀리 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누룩비유까지. 누룩비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나와요. 누룩에 보면은 예수님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딱 보면 누룩 종류 한 가지가 딱 떠올라.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건데요. 소위 말하면 지나친 분리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섬기는데 의무로서의 의무.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라 그랬습니까? 위선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속으로는 막 미움도 있고 막 참 평안도 없고 막 그러면서 겉으로는 온갖 아주 뭐랄까 종교적으로 경건한 채 자기가 모든 걸 다 의로운 채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하는 거 성경에 나오죠?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는 이걸 누룩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자칫하면 이런 게 생긴다. 내가 이번에 전도 10명에서 전도상 타가지고 참 누가 봐라. 옆집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헌금 마찬가지. 하여간 열심 내는 그 동기가 잘못하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뭐냐?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교리에 보세요. 16장 12절 6절도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랬죠. 12절로 가면 설명합니다.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고 위선인데 사두개인들은 뭐냐? 이건 소위 말하면은 이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야. 요즘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회의론자들이야. 회의론자들. 다시 말하면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또 영도 안 믿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믿어. 그리고 그런 거 다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이겠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의심받을 아닐 거예요. 왜냐? 그는 The Historic Jesus,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밥 먹고 뭐 목수 아들로 일하고 뭐 착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는 믿지만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면 무리를 걸어갔다든가 뭐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뭐 하느님을 하늘에 가서 뭐 만나고 왔다든가 뭐 승천했다든가 안 믿는다 이게. 그런 건 안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사두개인들의 후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뭐 정말 겸손한 정말 인류의 스승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개혁가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특히 중남미의 이 도시산업선교회 해방신학 같은 거는 해방자, 인류의 해방자라고 믿고 체게바라 같은 사람도 그저 뭐 예수님을 자기 막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킨 막 해방자라고 출애굽시킨 해방자라고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860만 중에 500만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뭐 여기 그 문성근인가 그 사람 아버지도 있고요. 문익환. 그러니까 돼지머리에다가 목사가 절하고 그러죠. 아무런 양심도 없잖아요. 오늘날. 미국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무슨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는 그냥 상징이고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부활 정신을 배우라는 뜻이지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게 미국 신학교 목사 신학생 중에 80%가 실제 부활을 안 믿는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이저 사두개인들의 누룩인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 860만 속에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기독교를 믿냐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목사가 막 부활 뭐 이런 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다고 막 또 공격하는 목사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시간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누룩이 나오네요. 마가복음 8장, 헤롯의 누룩.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4절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아까 살펴봤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살펴봤는데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요거는 소위 말하면 세속주의예요. 쾌락주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하면 뭐 사회복음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면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 아까 얘기한 뭐 고아원, 뭐 그다음에 무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지. 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뭐 구원받고 뭐 하늘나라 가고 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금 어떤 일까지 합니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테러 단체들을 지금 지원합니다. 헌금 받아가지고. 그런데 헌금 내면 안 되시죠. 헌금만 받아가지고 다 테러 단체들이죠. 왜?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문익환 목사 이런 사람 다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세 가지 교리적 누룩이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적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행위의 누룩이 있어요. 우리 죄를 성경에서 누룩이라 그래요. 그런데 누룩성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정말. 저는 처음에 그거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에 숨이 막히는 줄 누룩을 퍼치자고?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지금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 사람들 선의로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많은 누룩을 퍼뜨려가지고 이 세상이 기독교로 탁
왜? 진화론에 지금 사고방이 그들은 누룩성교회를 지금 좋은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이 콘스탄틴 시대 이래로 꾸준히 교회에 침투돼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그냥 큰 아주 부풀어버린 부패, 그래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건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빵은 무슨 빵이냐면 고난의 빵이네요. 고난의 빵.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고생문이 원하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가리키면 정반대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껏 죄를 즐기던 것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등등등등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bitterness, 쓴빵이라냐, 쓴나무라고 같이 먹었죠. 고난의 빵, affliction.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를 이자를 고난의 빵으로 먹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감옥에 집어넣을 때 예레미야를. 그게 뭐냐면 바로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여기 나왔죠. 악의와 사악함이라고 하는 타락된 도덕적인 것, 이것이 누룩이에요.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런데 이 누룩을 집어넣는 여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가 3명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 즉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와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달라고 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계시록에서 내려오죠. 당연히 두 여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제3의 여자, 그 누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 그 여자가 바로 타락한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가장 거기에 근접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가지를 다 못했고, 그 13장에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한 것, 36절부터 43절, 다음 시간에 그걸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34절부터 해도 되겠네요. 34절부터 다음 시간에 마저 비유를 총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는 워낙 사람들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성경적인 구절들을 찾아서 왜 누룩이 잘못된 거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누룩이 좋은 얘기가 되냐, 그거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나둘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지적할 때 보통 자존심이 세질 않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셔서 상황 봐서 아주 소금에 간을 치듯 은혜롭게 말하지 아니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